네. 오늘은 국왕이에요. 공선사, 보물, 지난번에 큰종 얘기했는데, 보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세계지도, 고려, 만국, 전도. 지난 시간에 짧게 이야기해서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하고, 봉선사에 있는 큰 종만 보물인 줄 아시죠? 작은 종도 보물이에요. 근데 봉선사의 작은 종은 봉선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9일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봉선사 월인석보대학, 저는 터키 에르지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00일 안 고쳐놨네 또. 이거 어떻게 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게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주 뭐 주말 지금까지 완전 삭신이 쑤시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날은 여기서도 꽤 먼 이스켄데룬이라는 그 지진 피해 현장의 한국 마을 362채의 컨테이너 임시 주택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100채를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 공익재단에서 이제 지어줬고 그리고 그 362채에 들어가야 하는 냉난방 에어컨 그리고 인덕션 그 전기로 불 때 저기 요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362개 다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길 갔다 오고 그 다음날 그 일요일 날 막 그 공식 행사를 막 그 분야시까지 가서 이제 그 소화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오늘 석부상절 이야기는 그 10번째 시달타 태자의 드디어 그 생로병사로 알고 있죠. 사문유관이 사실은 노병사 이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공선사 얘기하고 그다음시 유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선사 보물 이야기. 봉선사의 고려 만국전도는 지금 주지스님 종무소에 주지스님 그 집무실에 그 병풍으로 이게 지금 병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 한 여기서부터 쳐야 되죠. 팔폭이에요. 팔폭. 팔폭 병풍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예. 그래서 요거는 복원도예요. 그래서 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거 1602년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국 지도인데, 일본에 있고, 봉선사는 훨씬 정교하죠. 예,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 만국 정도가 보물 849호예요. 봉선사 다니면 이런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은데 이거는 1708년. 아까 이거는 1602년, 100년 후의 지도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막 조각조각 이제 난 것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원래는 1708년에 그 복원 전에는 이렇게 이제 낡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박물관에 보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그 1700년대 천문 지리에 속하는 그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1602년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유명하잖아요. 그 16세기, 17세기에 그 이탈리아 사람일 거예요. 그 마테오 리치하고 청나라 학자 이지조가 제작한 고려 만국 전도의 수정본.
를 이제 그 1708년 숙종 시대에 조선의 관상감에서 보고 제작한 거래요. 숙종 임금의 명령으로 이국채 유창이란 화가, 이게 그 당대 화가 김진여라는 화가와 함께 그렸고, 제8폭에는 이 지도에 조금 전에 봤던 제작 경위가 최석적의 명문으로 쓰여져 있다. 이 팔폭의 타원형 세계 지도로 중국 중심의 세계를 그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그동안은 중심이었는데, 이 지도는 당시 서양 지리학에 유입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유럽, 아프리카 5대주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림에 850개 정도의 지명, 나라 이름이라든지 도시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그 각 대륙의 민족, 산물이 지리지 형식을 가지고 이제 서술되어 있고, 지도의 여백에는 또 마테오 리치와 이 그 지도를 그린 이지조의 글이 쓰여져 있대요. 그 지도 바깥에 아까 보셨듯이 남반구, 북반구의 모습, 천체 구조론에 의한 구중천설, 일월식도, 천지의도라는 이제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였죠. 이게 이제 그 지도의 그림이고, 어, 1951년에 이게 없어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 이제 서울대 박물관 규장각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사진본인가 봐. 이 지도에 2번으로 봉선사본이 있으며 최근 유리 연판을 이용하여 실학박물관에서 복원 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복원한 건가 봐요. 그리고 이 그 조선시대 숙종 임금 때 관상감에서 이 지도를 그리면서 천문도인 건상도를 함께 그려놔서 한국 전쟁 때 없어졌다가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가장 아름다운 지도 중에 하나로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지식인들의 그 세계관을 바꿔 놓은 지도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이따가 한번 볼까요? 고려 만국 이거는 하여튼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게 숙종 때니까 이제 1700년 되니까 18세기 실학파가 이제 그 실학의 성구 지봉 이수강이 마테오 리치의 그 이 고려 만국전도를 자기 책에서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또 이 지도 외에도 알레니의 만국정도, 페르비스트의 고려전도 라고 하는 서양 세계 지도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하백원이라든지 뭐 최한기, 김정호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지구의 모습을 목판본으로 제작도 했대요.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지원설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 아니라 다 알고 중국 중심의 그 세계 지도가 아니라 조선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호 이익은 지구 아래와 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에 의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담원 홍대용은 월식은 땅의 거울이다. 그 이제 달과 해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가려져서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월식을 보고도 땅이 둥근 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이게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거다. 가산 정약용은
땅의 모양을 네모나게 그린 건 측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지 땅의 모습은 원래 둥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녀 만국 전도 발음도 어렵죠. 고녀 만국 전도. 이거 주시 스님 방에 한번 가셔서 인사도 드릴 겸 구경하고 오세요. 그 앞에서 주지 스님이랑 인증샷도 한번 찍으시고. 봉선사 대종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조금 더 제가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되게 자세한 내용을 지난번에 못 전해드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자세히 하겠습니다. 봉선사 대종은 보물 397호예요. 임진왜란 이전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아주 조선의 커다란 종으로 세조의 아들 예종이 만든 종이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했는데 정상에 음관이 없는 쌍용으로 용류를 나타내고 우리 쌍용으로 이렇게 걸어 매두도록 한데 보셨죠? 어, 그 종의 어깨에는 겹 연꽃잎을 돌려서 아름답게 치장을 했고 그 밑에 두 가닥의 옆뒤를 둘러서 그 몸체와 뚜렷이 구분을 했고 또 그 몸체 중앙에 세 가지 선으로 세 줄로 옆뒤를 돌려서 또 위아래를 구분을 했고 윗부분에는 유곽과 보살상을 교대로 배치했고 가서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그 정문수행 또 그 사진 찍어 보내주셔서 저도 거기는 화엄경판에 정문수행 그림이 사진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너무 잘 봤고요. 네 개의 유곽은 종견에서 분리되어 당초무늬로 장식이 됐고 그 안에 또 연화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보시고 가서 자세히 그 사이사이 찍어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원형 두강을 갖추고 유곽이라고 하는 건 그 젖꼭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이제 젖유자를 써서 유곽이라고 해요. 양손을 마주 잡고 있는 보살님이 세 분이 이렇게 네 분이 서 있죠. 그리고 또 범자가 네 글자씩 새겨져 있고 또 그 이제 실담자예요, 사실은. 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파도무늬로 장식한 아랫띠와 비슷한 옆띠를 돌렸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 대종 명문, 이 큰 종에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강희맹이 짓고 정란종이 글씨를 썼다. 아주 긴 새겨진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뭐라고 써 있냐? 이 종을 왜 만들었는지, 누가 그렸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아, 그런 거, 누가 샘물을 녹였는지, 그 왕실의 심부름을 누가 했는지, 그런 사람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대대적인 봉선사 큰종 공사였음을 알 수가 있고, 태조께서 돌아가신 후에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예종이 1469년에 봉선사를 짓고 종을 만들었으며 하루 6차례씩 종을 쳤대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종을 만든 사람은 정길산이에요. 정봉길 보살님 두 글자나 들어가 있네. 이거 예, 정길산 외우세요. 정봉길 보살님은 내 이름이랑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화원은 200년 김중경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살상 같은 거 그렸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봉선사 종명 이렇게 쓴 게 보이고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공유, 세조, 해장, 승천 뭐라고 막 썼어요. 요것도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글자 새긴 사람들 이름이 여기에 김순생, 정춘발, 강대미치, 김말동, 그 다음에 목수,
목수는 한몰이, 어, 장관음노, 그 다음에 이거는 노야장, 이제 그 철을 녹이고 재련하는 사람, 김몽룡, 박오을미, 현득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 보세요. 강개미치, 어, 김말동, 한몰이, 장관음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그 말동아, 쇠동아 하는 그 말동이가 진짜로 사람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도 있어, 개미. 그리고 관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몽룡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김몽룡도 있고 오울미는 우리말인 것 같은데 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 연구하는 데도 조선시대 이름 연구하는 데도 이 우리 그 봉선사 큰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희맹이 이 종명을 쓴 거를 여기에 그 조선불교라는 책에 1917년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봉선사의 작은 종은 지금 보물인데 현등사에 가 있어요. 이상하게. 가평 현등사에 요 종도 잘 보시면 그 거의 큰 종의 축소판처럼 만들어져 있죠. 보물 1793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종과 중국종 형식이 합해졌대요. 어, 한국 전쟁 때 현등사로 다 탔으니까 신기하게 종만 남아 있었군요. 근데 큰 종은 못 옮기니까 작은 종을 현등사로 옮겼나 봐요. 현재 법당 안에서 아이고 예불을 드릴 때 사용이 되고 있고 청동 그리고 주종장은 선보라고 되어 있어요. 종신에는 봉선사 종명병서라는 글자를 시작으로 세조를 위해서 정의왕후와 예종이 세운 봉선사가 임진왜란 때 그 훼손되자 1613년에 법당을 중수했다라는 것도 쓰여 있대요. 그리고 1617년에 삼세상을 조성하였으나 종이 없어서 1618년에 권선물을 돌려서 1619년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종은 봉선사 그 저기 그 세울 때 만든 큰 종과 달리 이거는 이제 17세기에 만든 거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종을 만드느라고 시주를 받은 내역, 시주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명문을 쓴 선보는 스님인데, 종을 제작에 이제 힘쓴 화주 스님이었다. 그리고 그 종의 가운데 쓰여 있는 내용은 광해군 11년, 1619년에 선보 스님이 짓고 만들고 새기기까지 했고 종을 만들게 된 연유, 그 종에 사용된 재료, 양, 무게, 발원하는 내용, 참여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쓴 사람은 첨보로 보고 있는데 조선 후기 스님 중에 주종장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임진왜란 이전부터 활동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대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깨알같이 쓰여져 있네요. 그죠? 요 그림 하나하나, 요 파도 문양 하나하나, 그 당초문이 뭐 아우,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이제 봉선사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 주지 초격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요것도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요걸 용류라고 하죠. 너무너무 이게 왕실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발원하기 위한 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미묘하게.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월요석보 구담시 고탄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구담을 왜 고탄마를 구담이라고 하느냐 교담마 구담마 또 우리말로는 으뜸가는 땅 으뜸가는 소 요거 복습 한번 해보시고
고타마가 구담인 거는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몰랐잖아요. 뭐 진흙, 검은 소, 악을 소멸하다 여러 가지 뜻으로 구담이라는 그 의미가 쓰인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고타마 조상의 이름을 본따서 감자씨 날일자 일종 감자종이라고도 구담씨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로는 가우타마, 고타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담선인의 성씨인데 석가족 중에 출가한 왕이 이 성을 이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월인석보 석보상전에서는 구담선인을 만나서 전생에 그 이제 왕이었다가 지금 우리 지금 월인석보에서 그 이야기를 보고 있죠. 그때부터 이제 구담씨 성이 구담이 됐다. 그래서 고가 고타마의 그 고가 소의 뜻이고 타마는 최상. 그래서 뭐 으뜸가는 소, 최상의 소. 그래서 이제 불교의 뭐 시무도라든지 이 소로 상징되는 그 깨달음의 구도 과정도 이 고타마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음, 잠깐만요. 속보상절까지 읽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속보상절 이야기도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사문유관. 인간이 이 생로병사의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쵸? 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생의 시기를 지나서 노, 병, 사가 한 세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노병사 하면 남은 사람들과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병사별이에요, 사실은. 이 사문유가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너무너무 그 주옥 같은 표현이 많이 나와서 심금을 울려요. 목숨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라는 표현. 아무도 막지 못하는구나. 흐르는 물을 누가 막겠어요? 구이랑 드디어 막 코끼리 던지기 대회, 뭐 활쏘기 대회, 뭐 하여튼 해서 그 결혼을 결국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이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태자의 모습. 그리고 오로지 관심은 성문 바깥의 세상에 두고 동서남북의 성문 바깥에 나가서 민간을 시찰하고 마침내 이제 그 출가를 결행하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지금 음, 그 새가 이건 이제 생과 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 네. 석보상절 상권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문유관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석보상절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던 독자가 있었다면 이 글을 읽게 되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의 경구로 삼았던 생로병사 정의 중에 늙음에 대한 번뜩이는 사유가 저는 아주 멋지고 마음에 듭니다. 이 사문유관의 성찰이 깊어지게 된 인생의 첫 경험, 시달타 태자와 구이의 신혼 시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화당은 시키면 소리가 울리니까 지금 임유미 선생님 한번 저기 굵은 글씨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세자 F가 있는데요, 선생님. 그 두 개 켜셨어요, 혹시? 아니, 하나를 하나는 끄셔야 돼요. 껐어요. 하나를 끄세요.
아니야, 두 개 다 들어와 있어요. 잠시만요. 자, 그럼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 태자 구이와 결혼하다. 아, 그제서야 그 겨루기 대회를 마치고서야 집장석의 딸이 태자의 부인이 되었다. 제주 겨룰 때 부처의 나이 10살이시니 이게 겨우 10살밖에 안 됐대요. 근데 저기 뭐죠? 음, 김수로 왕, 그 금강가야의 김수로 왕도 어 6살 때 10번 해야 되는데. 10번 한것 같아요. 10번 이거. 6살 때 16살인 아유타 공주 허왕옥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이는 사진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나라 소왕 35년. 요새는 이 비포 크리스트가 아니라 BCE라고 쓴대요. 중립적으로 960년이요. 부인을 맞이한 것은 탈자 나이 17이신이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주나라 소왕 42년에 그 이제 결혼을 했나 봐요. 태자가 부인을 들이시고도 친근하게 하지 않으시니 그의 마음은 가까이 가고자 하므로 태자가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꽃을 우리 사이에 놓고 보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궁색한. 그렇게 어렵게 그 부인을 맞이해 놓고 부인은 이제 그 태자에게 마음이 갔는데 부인은 시달타는 이제 가까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가운데다 꽃을 놓고 우리 서로 거리를 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이는 또 그걸 또 모르고 구이가 꽃을 가져다 놓고 이제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럼 같이 있자는 건가? 그러고선 또 이제 태자 곁으로 나아가려 하시거늘 태자가 말씀하셨다. 꽃의 이슬에 그대가 젖으리라. 그러면서 부인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또 못 오게 막고 또 나중에 이제 백첩을 둘 사이에 놓아두고 보셨는데 백첩은 이게 이제 그 한자가 그 안 깨져갖고 이렇게 나오네요. 흰 목면이에요. 그래서 인도 말에 가바라라고 부르는 흰 천을 또 그러니까 하얀 커튼을 가운데 치고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위가 이제 그래도 또 가까이 가려고 하겠죠. 부부니까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첩에 때가 묻으리라. 흰천에 때가 묻겠구나. 그러니까 이 흰천이 지금 뭐 그 흰 목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주 귀한 실크보다 더 아주 귀한 그런 천이었나 봐요. 하심으로 구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셨다. 음, 도대체 구이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결혼인가? 코끼리를 내던지고 8만 가지의 지식을 겨루고 28개의 북을 화살로 쏘아 맞추고도 모자라 천리산을 뚫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서야 성사된 결혼이었죠. 지난 시간에. 경장자 조달, 대바다타하고 이복 동생 난타, 그리고 지식이 많은 신하 염광을 이기고서야 맞이한 신부 구이와의 결혼 생활은 반전의 연속이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저기 뭐야 보살님들 아니면 못 살겠다, 죽겠다 하시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떠시던가요? 신혼의 단꿈을 예상했을 구이의 허니문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이를 기피하고 있는 새신랑 왕자님이라니 구이의 입장에서라면 완벽한 사기 결혼이죠. 우리는 물론 태자가 세속의 뜻이 없고 출가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 정반항의 염려를 익히 보아왔었죠. 그러던 그가 집장석에 딸인 구이에게만은 첫눈에 반해서 그 어려운 대결을 기꺼이 수락하고 천신만고의 기량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어, 우리 이제 가끔가다 아주 인기 스타와 결혼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아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거의 이런 식의 그 한 집에서 서로 남대하듯이 하다가 이제 이혼하는 경우 아니면 뭐 그 얼마 전에 그 서세원 뭐 서정희 부부 이야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서정희를 거의 예, 납치 강간해서 결혼했다고들 하잖아요. 그 이 서세원이라는 이 못생긴 개그맨이 저는 솔직히 이 개그맨이 왜 그 유명한지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못생긴 걸로 웃기는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인성까지 저렇게 그 말도 안 되게 나쁘단 말인가라고 생각해갖고 뭐 외국에 그 뭐 도망가서 자기 딸보다도 어린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도 그 별로 입에 그 이름 석자를 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 이제 별로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뭐라고 할까 하여튼 좀 야만 행위를 지금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이 태자와 구이의 관계에서 이제 제가 그 파생된 이야기를 했지만 태자는 솔직히 이걸 보면 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옆에 두기 위해서까지는 내가 노력을 했지만 출가에 대한 마음은 접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V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시달사의 태자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나마 구이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꽃병을 놓거나 뭐 꽃이슬로 구이가 젖을까 걱정하는 척하거나 이런 건 귀엽게 봐줄만 하지만 귀한 흰천 백첩을 사이에 놓고 흰천이 떼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건 굉장히 치사한 처사이다. 마치 시쳇말로 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따주마 하다가 그 흑기사가 그냥 그냥 어, 찾길도 그 찾길 옆으로 가면은 자기가 옆으로 가고 이런 거를 이제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든 그 이제 남성이 결혼만 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지금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제가 이제 그 쉬면서 지난 그 이제 주말에 아마 이제 그 언제 만들어진 그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그해 우리는이라고 어 고등학교에 뭐 전교 1등과 꼴찌 남녀 학생을 이제 같이 한 달 동안 붙여놓고 다시 이제 10년 후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벌어지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를 이제 그 재밌게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요새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은 김다미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 조카 여자애처럼 생겼어요. 그 뭐 김고은이나 뭐 이런 애 있잖아요. 박소담인가? 그런 그 이제 우리나라 전형적인 뭐 영희 예, 그다음에 이제 최우식이라는 애도 쌍꺼풀이 없는 동양 남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철수. 영희와 철수 이야기 같은 걸 재밌게 봤습니다. 석가모 1권의 그 한문경전의 서흥bun기에는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태자의 나이 17세가 되자 정반항은 태자와 비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수천 명 가운데 고르다가 최후에는 구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이였다.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장이 좀 잘 안 맞죠. 우리 현대국어로 치면. 구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이라니. 그냥 구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 하면 끝날 걸.
그는 단정제일이었고 예의를 모두 갖추었으니 바로 전생의 선해보살이었던 시달타에게 꽃을 판 여인이었다. 그렇다. 월인석보 1권에서는 과거 전생에 연등불께 꽃 공양을 하려는 시달타 전생 이름 선해보살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일곱 송이 꽃을 가지고 있던 구이가 선해에게 꽃을 주고 세세생생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전생담인데 우리 앞으로 배울 거예요. 월인석보 1권에 나옵니다. 그때에도 단정제일의 구이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등장하고 선혜는 수행자로 살겠다고 계속 소극적으로 굴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수행자니까 너랑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한 전력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어린 청강지고 그 42장 노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을 놓으시며 시달타 태자 장가간 새신랑과 구이 새신부 사이에 꽃을 놓으시며 백첩 귀한 천을 놓고 두 분이 한 곳에 앉으시니 꽃이슬에 젖으리라 백첩에 때 묻으리라 두 분이 갈라앉으시니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앉으시니 두 분이 갈라앉으시니 백첩이 여기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매개물로 등장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대의 아주 귀한 직물이었대요. 이게 이제 터키의 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조계종단 그 아름다운 동행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터키의 이 목화의 성 빠묵 깔레라는 데를 갔다가 오늘 이스탄불을 여행을 하고 계실 텐데 내일 이제 귀국하실 거예요. 터키의 면직물을 의미하는 파크타 의 한자 음역으로 확타, 백첩, 확타가 빠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사기에서도 신라 경운왕 때 40승의 백첩포를 당나라에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첩이 이제 터키 면이라는 거. 성문 밖에서 이제 드디어 네 가지 수고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자의 관심은 구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쏠려 있나? 나이도 경전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석부상절에서는 이팔청춘 17살이죠. 당연히 궁궐 밖에 세상 일이 궁금할 때죠. 사춘기니까. 성문 밖 사대문에서 벌어지는 생로병사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잠옷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옛글을 읽으면서 옛날 얘기로구나. 그렇군. 재미있네. 재미없네. 이게 아니라 이 얘기가 지금까지 이 전해 내려오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뭘까? 그 의미가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글을 읽고 내가 나의 인생에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야 되죠. 태자가 나가 논일면서 연부수 아래 가셔서 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니 나뭇가지가 굽어져 햇빛을 가렸다. 이 태자가 대단한 그 분이라는 걸 알고 어, 햇빛을 그 나뭇잎이 양산 삼아 가려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정거천 하늘 신이 그 여러 이제 사문유관에 그 태자에게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변신하는 그 뭐 마술사 역할을 해요. 정거천 조병이 죽은 벌레로 변해서 떨어져 있었어요. 정거천의 정은 깨끗하다는 것이요. 거는 산다는 것이니 함욕을 여의고 깨끗한 몸이 사는 하늘이다. 그래서 정거천을 무변천, 무열천, 상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이라고도 한다. 조병은 이름이다. 까마귀가 와서 그 벌레를 찍어 먹는 것을 보고, 어, 이제 죽은 모습, 벌레의 죽은 모습과 까마귀가 그걸 먹이 삼아서 가져가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고, 태자가 자비심을 이제 내건을 정반왕이 뒤따라가서 달래어 모셔왔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정반왕이 뒤따라가서 아버지가 뒤따라가서 그러지 말아라 얘야 그러면서 데리고 왔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태자가 출가할까 걱정하여 풍류 지금의 걸그룹 K-팝 스타들 같은 뭐 블랙핑크 같은 여인들을 뭐 500명 더해서 그 마음을 잦아들게 하셨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세상을 구경하고 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출가 수행을 할까 봐 그걸 잊어버리도록 예쁜 그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인들을 태자 곁에 많이 데려다 놓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마치 처용이 서라벌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노니는 광경이 연상이 됐어요. 밤이 아니라 낮인 것만 다를 뿐이죠. 나뭇가지는 저절로 굽혀서 햇볕을 가려주고, 그 정거천은 태자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벌레로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까마귀의 먹이가 되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본 태자는 차마 못하는 마음, 어, 자비심을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자비심을 일깨우게 되죠. 출가를 할까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걱정인 아버지 정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데려오고 노래와 춤, 음악에 능한 더 많은 엔터테이너 여인들을 태자 곁에 두어서 그런 마음을 누기는 것이다. 정거천은 새끼의 네 번째 있는 다섯 하늘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산스크리트, 정거천, 정반왕도 슈토다나라고 하잖아요. 슈따, 바샤, 데바. 데바가 하늘이에요. 슈따는 이제 어, 깨끗할 정자예요. 그 다음에 거가 바샤인 것 같아요. 정거는 청청, 슈다, 청정과 바샤가 합쳐진 낱말로 청정한 거처, 퓨어 어보드라고 하며 청정한 업을 이룬 성인이 태어나서 거주하는 처소이다. 불환천, 정거천을 불환천이라고도 하는데 윤회를 벗어나서 다시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하늘. 그래서 태자의 출가 안내자 역할을 이제 정거천이 맡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월인청강지곡은 어떻게 이걸 개성으로 노래하고 있냐면 43장 노래입니다. 태자는 무례한 것부터 부처이시니 죽어가는 것의 일을 본 적 없어도 어찌 모르시리. 정거천 조병이 죽은 벌레 대건을 태자가 보시고서야 아는 것처럼 하시니 일부러 짐짓 그런 것이다. 이제 정거천과 합작으로 짐짓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이제 자비심을 이제 배우게 된 태자의 눈에 인간의 노병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제부터 망고의 명문장들을 만나보기로 하자.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 부분은 진짜 같이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태자가 성문 밖을 보고 싶다 하시거늘 왕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마을 고을이며 동산을 깨끗이 꾸며 더러운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다.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늙은 사람이 되어 막대기 짚고 가거늘 늙은 사람이 되어 막대기 짚고 가거늘 태자가 보시고 물으셨다. 모시던 신하가 대답하였다. 늙은 사람입니다. 태자가 물으셨다. 어찌 늙다고 하느냐? 대답하되 예전에 젊던 사람도 오래되면 늙나니 인생의 늙음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면은 벗어나는 것이다. 태자께서 이르셨다. 바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물지 못하나 보다. 하시고 돌아와 들어오셔서 세간의 슬픈 마음이 깊어지셨다. 어떠세요? 정거천이 늙은 사람으로 변해서 막대기 짚고 이제 천천히 걸어갔겠죠. 태자가 신하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늙은 사람입니다. 어찌 늙었다고 하는가?
예전에 젊던 사람도 오래되면 늙나니 인생의 늙음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이 나이라니. 저도 내 나이가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 굉장히 기적처럼 살아왔구나. 요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석부상절 아니 조금 전이 아니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석부상절을 여기에 연재하도록 그 이제 힘써준 이 현대불고의 김주일 국장이 55살밖에 안 됐는데 지난 5월 4일 날 그 회사에서 순직을 하셨어요. 50대에.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동기, 내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노병, 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동안 이제 뭐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나고 울지도 않았대요. 1시간 동안. 죽을 뻔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이까지 60대가 되도록 살고 있다니 정말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생때 갔던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건강하셨던 분들이 나라고 해서 그 늙음을 면할 수도 없고 죽음을 면할 수도 없다. 병도 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속의 예행 연습을 시켜주는 현지식들이 식구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래서 제 그 가족의 두 분이 6개월 사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큰 우울, 뭐 큰 슬픔, 저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 어 뭐 자기 서름에 겨워서 남의 그 치르는 곳에 가서 더 크게 운다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는데 아마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이게 2층 6가구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바로 제 밑에 아래층 저는 2층에 살고 있고요. 이란의 그 예술대학 그 이제 그 여교수 엄마께서 모친상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위로를 하고 나서 제가 어찌나 그 슬픔이 감당이 안 됐든지 그 사람이 이제 자기네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보다 더 슬퍼하고 더 통곡을 할까 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의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 사람보다 더 슬퍼할 일인가라고 했다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그 이제 여길 오면서 아버지를 추모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이 그걸 건너뛰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이런 식으로라도 그 절대 그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요번에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태자가 정말 대단한 태자로구나라고 느꼈어요. 17살이라고 봅시다.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물지 못하나 보다. 사람의 목숨을 흐르는 물로 비유한 거. 앞으로 이 비유, 노병사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아주 절절한지 여러분들은 이 시탈타 태자를 좋아하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겁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늙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신화의 설명에 태자의 사유가 기가 막히다. 사람의 목숨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다니. 한 번도 나는 내 목숨을 흐르는 물로 생각해 다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작 이런 사유를 할 줄 알았다면, 인생의 흐름이 속절없음을 알았다면,
젊음이 사라질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좀 더 현재에 집중했을까요? 젊을 때는 미래의 막막함, 불안함에 오래 뒤채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때 그 자체로 얼마나 빛이 났는지, 지금 우리가 이 10대, 20대, 30대 그 청춘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석가모 일권의 대선광경하고 비교해 보면 석가상절이 얼마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명쾌하게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교 한문경전에는 해와 달이 흐르고 지나가며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옮겨가면서 늙음에 이르는 것은 마치 번개와 같구나. 이 몸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비록 부귀하다 하더라도 어찌 홀로 면하게 되겠느냐? 어찌하여 세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이거는 약간 변사의 장광설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다음에는 늙음보다 더욱 명문장인 인간의 병고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나이 먹고 나이 들어가고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익어간다고 하든가 뭐 하여튼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 물론 익어가는 부분, 성숙해가는 부분, 지금도 배워가는 부분 다 있죠. 그러나 늙는 것은 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루를 하면 한 요새는 이틀은 좀 쉬어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금방 탈이 나요. 제가 수영을 4일 다니고 지금 코에 뭐 눈에 지금 막 다 약을 쓰고 앉아 있어서 수영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호기, 객기 이런 거, 치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시간이 지금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교재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이니까 20분에 뵐게요. 네, 오늘은 9번째 이야기, 고타마 붓다와 아까 말씀드린 이 석고상절 그 3권의 내용과 아주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묘미도 있네요. 어, 아까 그 구이라는 이름이 고타마 붓다와 야수다라의 전생이 선해와 구이 이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과거 연등불 제세 시에 그 이야기입니다. 114쪽이에요. 어쩌면 사람 이야기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부처 일대기. 그의 대장정이 바로 월인석부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이 부처와 야수다라는 과연 언제 처음 만났고 언제부터 부부였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시간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어 왔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해가지고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 우리가 있고 현재 우리의 이제 또 자식 세대가 태어나고 또 자식의 자식 세대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이야기 춘향전도 이 남녀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선혜와 구이 이 석고상절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먼저 월인석보에 실린 다섯 수의 월인청각 노래를 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0 몇 장 읽다 왔잖아요. 여기는 제 네 번째 노래 기사 성림을 모랄새 발자취를 받아 남게 깨어 성명을 마차시니
이제 그 5장이죠. 어여쁘신 명종의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고타마 감자씨 리사샴을 대구담이 이루시니이다. 아득한 후세에 석갑을 다외실 딸 다외실 보광불은 연등불이에요. 연등불이 니라시니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앞에도 있겠죠. 4장은 2절은 자식 없으실세 몸의 필매와 그릇에 담아 남녀를 내다바니. 요런 내용이에요. 현대어로 읽어보면 왕이 된 아우가 형님 소구담을 몰라보고 오해를 해서 도둑의 발자취를 따라 봤더니 보살이 된 형님이 앉아있네. 보살이 된 형님을 도둑이라고 오인하고 나무에 꿰어서 목숨을 마치게 하시니 활로 쏘아 죽이죠. 소구담이 자식이 없으심에 스승인 대구담이 날아와서 보고 죽은 소구담 몸에 피를 모아서 두 그릇에 각각 담아서 남녀를 태어나게 하시니. 5장은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감자씨 대이의심을 대구담 스승이 이루어내십니다. 아득한 후세에 석가모니 불이 되실 것을 연등불이 말씀하십니다. 6장은 외도인 500이 선해의 덕 입사바 제자 이다외야 은돈을 받자바니 매화녀 구이 선해 의뜻 아자바 부처 원으로 고잘 받자바시니 이렇게 돼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불교도가 아닌 사람 500명이 선해 보살의 교화 덕을 이단의 외도들이 선해가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니 그 덕을 입사했고 제자가 불제자가 되어 은돈을 바칩니다. 은돈이 생겼어요. 500명이 은돈 하나씩 500냥이 꽃을 팔려던 소녀 부이가 선해의 뜻을 알아차리었고 부부의 서원으로 꽃을 바치시오니 꽃값 안 받습니다. 저하고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세세생생 그 조건으로 이 꽃을 바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송이 꽃 그리고 2송이 꽃이 저절로 공중에 머물거늘 활룡팔부가 그 신통을 산탄하옵시니 현애가 옷과 머리카락을 길 가운데 펴시고 연등불을 진흙에 묻히지 않도록 지나가게 하시거늘 보광불 또는 연등불이 수기하시니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8장의 노래는 부인은 7송이 꽃으로 인연되어 미더운 맹세가 깊어지심으로 미더운 맹세라고 했어요. 태어난 세상마다 아내가 되시니 선에는 5가지 꿈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될 수기를 밝히심으로 오늘날의 세존 석가모니가 되시니 노죽은 길 가운데라 선은 맹세이다. 월인 석보 본문 시작은 8장의 노래가 한 묶음으로 실리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보면 지금 우리 8장까지 읽었죠. 대강 뜻은 알겠는데 월인석법 원문에서 지금은 없어진 뭐 아래야, 뭐 반치음, 세모꼴, 순경음, 비읍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어려워. 나는 못 읽어.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지금은 이런 글자가 조선시대에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이 글자를 직접 공부해서 읽어보리라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불자라면 한 번씩은 외우려고 했던 저 아직 못 외웁니다. 천수경 정구 없다라니밖에. 그 천수다라니는 인도에서 온 말로 뜻도 모르면서 암송을 하고 능엄주 뜻도 모르면서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월인 청광지곡은
정확한 뜻은 몰라도 대강의 뜻은 발음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옛날 옛적 아승기겁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가 전생에 고타마가 된 유래를 얘기했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시절 임금이었던 우리 전생의 부처께서는 임금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산속 깊은 곳에서 수행자가 돼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스승이 구담. 그래서 스승과 옷을 바꿔 입고 저작거리로 탁발을 나가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구담의 옷을 입은 왕은 이제 몰라보고 어, 어, 구담이 하나 더 생겼네. 작은 구담이라고 부르자. 소구담이라고 불러서 자기의 성을 구담시로 삼고 스승은 큰 구담, 대구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구담이 수행을 하다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되고 맙니다. 현생에서라면 너무 허무한 일 아닙니까? 왕자리, 부귀영화, 권세를 다 물리치고 하다가 그냥 길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한국유사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저는 떠오르는데 이 장면에서 그 남의 집 머슴살이로 그 홀어머니 모시면서 조그만 밭대기 하나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 머슴살이 하는 부잣집에 스님이 삭발하러 오셔서 한 개를 보시하면 만 개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날 애명글명 모은 머슴살에서 모은 밭을 다 그 절에 기부해버리고 보시해버리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홀어머니 입장에서는 재산도 잃고 생태 같은 아들도 잃는 그런 불행이 겹쳐서 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전생에 엄마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어주고 현생에 재상집에 태어난 그 아들로서는 불국사를 지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소구담이 죽은 걸 슬퍼하면서 죽은 소구담을 이제 잘 이렇게 뭐 수습을 해서 관에 넣고 이제 활을 쏘아서 맞춰서 죽었으니까 피가 묻은 흙을 파서 가지고 수행하던 정사에 돌아왔어요. 소구담의 왼쪽 피를 따로 담고 오른쪽 피도 따로 담아서 두고 말하기를 이 도사라고 불렀어요. 수행자를. 이 수행자 소구담이 정성이 지극하도록 수행을 하였다면 하늘이 마땅히 이 피를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 하니 10달 만에 왼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거늘 성을 구담시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자손이 이어지니 구담시 가문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고타마의 그 성의 유래와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의 스승 큰구담, 대구담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신통력으로 소구담의 피를 모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마치 무슨 그 누구냐 아담과 이브를 만들듯이 우리가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고타마 성취가 여기에서 이제 생겼고 이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월인청강기곡 4장과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주의 활약을 볼 텐데요. 도사는 돌이 배우는 사람, 소구담이에요. 그냥 도교의 도사가 아닙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의 도사가 아니에요. 무슨 돌 잘해서 도사다라는 게 아닙니다. 돌이 배우는 사람. 수행하는 소구담을 도사나 부살로 부른다는 것을 이 월인속보에서 알 수가 있고요. 15세기에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남진과 겨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남진은 없어졌죠. 가수 이름으로밖에 안 남아있네요. 겨집은 계집으로 변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이제 말로 쓰여졌지만 이제 남성 중심 가부장 시대에는 집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집에 계시는 분. 그래서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집에 계시는 분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전업주부인 남자들도 많죠. 씨와 성은 비슷한 말이고 소구담이 감자는 달감자를 써서 사탕수수예요. 우리가 먹는 포테이토가 아니라 동산에 살았으므로 감자씨, 구담씨를 통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어요. 월인석보 사전에. 그리하여 우리는 고타마라는 성씨가 부담 또는 감자라 불리게 된 연유를 월인석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월인청강지곡 5장 2절까지, 2절부터 8장까지는 부처님의 또 다른 전생 이야기, 선해보살 시절로 들어갑니다. 연등불을 보광불이라고도 해요. 널리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분이니까 세계에 출연하셨어요. 그때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선인이 500명의 외도가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교화하셨어요. 그 500명이 선해에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은화 한 입씩을 바쳤습니다. 부담시 이야기 이후에 보광불께서 이 소부담이 아주 먼 미래에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임을 수기한다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쓰는데 예언이죠. 석가상절에서 보광불은 흔히 우리에게 연등불, 뒷밤까라, 타타가타는 부처라는 뜻이고 김국환이 불렀던 타타타가 이 타타가타에서 나온 말이죠. 같이 씁니다. 연등불은 과거 세상의 부처예요. 넓은 광명이 몸 가장자리에 등불처럼 빛나서 연등. 세 발 달린 등잔의 빛과 같아서 정광불. 이 정자가 세 발 달린 이제 등잔이에요. 그리고 보광불의 불은 안다는 뜻이다. 깨달았다는 뜻이다. 내가 알고 남조차 알게 한다는 뜻이다. 자리이타라고 하는 거죠. 부처를 불이라고 한다. 세계는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을 다 합해서 세계라고 부른다. 동서남북, 천상천하. 월인석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나는 한 번도 세상을 하늘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활동하는 공간만을 대략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실 눈이 머리 그 꼭대기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하늘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곳이니까 있으나 존재하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여기서 하늘이란 하늘에 사는 천인들까지 포괄하는 인구의 개념이에요. 하늘사람, 땅사람. 현대인보다 우주관과 세계관이 훨씬 광활하다. 그리고 선인은 자기 몸을 굳세게 해서 오래 살면서 산속에서 노니는 사람이다. 이거는 일종의 불로장생하는 도교의 그 사상과도 일치하죠. 나는 자연이다라는 TV 프로를 제가 자주 봤는데 서울에 있을 때 왠지 그들의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삶이 떠오릅니다. 외도는 박과대자, 도리 도자. 그야말로 도리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로 올바른 부처의 도리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세 주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스승과 제자에 대한 단순 명쾌한 정의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이는 스승이요. 법을 배우는 이는 제자. 여기에서 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불교의 가르침, 진리, 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래 강의를 해왔지만 과연 나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는지 준엄해지는 시간입니다. 월인 청강지곡 6번째 노래는 보광불을 만나러 가는 석가모니 전생 모습, 선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 500명을 불교도로 교화하는 장면, 선해에게 은혜를 입은 500명의 제자가 은돈을 한 입씩 월사금을 바치는 장면, 500냥의 은돈이 생긴 선해 선인은 이걸로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살까요? 그때 등조왕이 보광불을 초청하여
선해 보살이 살 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등조왕이었어요. 연등부를 초대하여서 공양을 이바지하리라 하여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좋은 꽃이란 꽃은 다 팔지 말고 이 등조왕 나에게 가져오너라. 선해보살이 들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꽃 있는 곳을 따라가시다가 이제 꽃이 다 그게 이제 품절 대란이 일어났겠죠. 구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 구이는 꽃 7송이를 가지고 나라에 바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해보살이 꽃을 이제 탐낼까봐 이제 병 속에 감춰뒀어. 왕의 명령을 저하여 꺼려서 병 속에 감춰뒀다는 말은 구이도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연등 부처님께 꽃을 바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리 배우는 선해보살의 정성이 지극함으로 그 몸 안에 옷 속에 감춰뒀던 구이의 꽃이 저절로 솟아나왔어요. 구이를 쫓아가서 꽃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걸었죠. 구이가 말하기를 대궐에 보내서 부처께 바칠 꽃이라 못하옵니다. 라고 딱 거절합니다. 선해가 태어난 당시 왕의 이름은 등조왕. 그 왕이 보강부를 청해서 공양을 하고자 나라 안에 아름다운 꽃을 모두 가져오라고 이릅니다. 선해가 꽃을 구하고자 하나 이미 품절, 사방팔방으로 구하러 다니다가 운명의 상대 구이를 맞닥뜨립니다. 이것도 이제 청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죠. 구이는 밝은 여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태어날 때 해가 다 뉘어뉘어 저물었는데 구이의 집에만 해가 밝게 비쳐서 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그때 꽃 7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 바치려고 병 속에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선해의 정성이 지극한 덕분에 저절로 꽃이 병 속에 솟아나는 이적이 펼쳐지고 선해는 쫓아가 그 꽃을 사고 싶다고 간청합니다. 부인은 대궐의 왕께 보내 보강불께 바칠 꽃이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대궐은 이 원해석보 사전에 큰 집이라고 써 있어요. 임금이 거처하시는 집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병 속에 들어있는 7송이 꽃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선해가 제자들한테 받은 은화 500잎을 줄 테니 5송이 한 송이에 은화 100개 100잎을 주면서 팔라고 사정하니 부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말을 건네죠. 예나 지금이나 꽃 한 송이에 은돈 100잎이라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흥미진진한 대화를 재구성하며 이렇습니다. 선해보살이 은화 500냥을 드릴 테니 꽃 5송이만 제발 파시오. 부이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알면서 묻죠. 선해 보광부처님께 바치려 하오. 부이 부처님께 바쳐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무엇을 얻으시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선해가 일체 종종지혜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코자 하오. 부처여야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니까 부이가 이 남자 정성이 지극하니 보배를 아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꽃을 드릴 테니 청이 하나 있습니다. 세세생상의 그대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하여튼 담대하다고 해. 당도를 넘어 담대한 관청 아닙니까? 전에 나는 깨끗한 행적을 닦아 도리를 구하는 사람이니 생사윤회에 묶이는 결혼 같은 인연은 당신의 그 청은 들어줄 수 없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꽃을 얻지 못할 텐데요. 선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대 소원을 드리겠소. 대신 나는 보시를 즐겨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아무나 와서 내 머리, 내 눈, 골수, 심지어 당신 그리고 자식을 달라고 하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요. 내 뜻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말을 하죠. 부이가 그러니까
그대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자라 대궐까지 꽃을 혼자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남은 내 몫에 두 송이 맞아. 그대에게 맡기노니 부처께 바쳐 세세생생 내 소원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이의 한판 승이라고 봐요. 어, 아내까지 달라고 해도 다 주겠다고 하는 이 남성으로서는 여러분들 이거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대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뭐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음. 인연은 이 사전에 이유라고 써 있어요. 전생 일의 원인을 인연이라 하고 그 일을 말미암아 후생에 일어나는 것을 과보라고 한다. 인연과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과보의 과는 열매이고 보는 갚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좋은 씨 심으면 좋은 열매 열리는 것과 같이 전생 일의 인연으로 후생에 좋은 몸이 되거나 굳은 몸이 되거나 함과 같으므로 과라하고 후생에 되는 것이 전생의 인연을 갚는 것이므로 보라고 한다. 부부가 되어 사는 것은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서 윤회를 벗지 못하는 근원이 되므로 생사의 인연이라고 한다. 어, 그러나 사실 부부가 되어서 하는 것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서 윤회를 벗지 못하는 근원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모두가 혼자 살면 지금 MZ세대 모양 지금 인구가 절벽으로 치닫고 우리나라는 이제 곧 뭐 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외국에 그 외국인들이 다 이민 와서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는 남편이요, 처는 아내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 근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기, 설법이라고 하는 근기에 맞는 해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회는 수레바퀴가 휘도는 것이다. 부처는 번뇌를 떨쳐버리셨으므로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거니와 보통 사람들은 번뇌를 떨어버리지 못해서 이생에서 후생의 인연을 지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벌레나 짐승이 되기도 하여 항상 죽었다 살았다 하며 괴로움을 받는 것을 윤회라 한다. 음, 그냥 저는 윤회를 택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재물을 베풀어 남에게 주는 것이다. 골수는 뼛속에 있는 기름이다. 이 팽팽한 한판 겨루기에서 누가 이긴 것일까? 나라면 구이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남자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이생의 배우자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배필이 되겠다는 담대한 원력. 수행하여 부처가 되겠다는 남자를 꽃 다섯 송이로 단박에 남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 순발력과 지혜? 게다가 자기 몫에 두 송이 맞아 선회를 시켜 보강불에게 바치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의 배필이 될 구이의 두 송이 꽃입니다. 라고 하면 보강불께도 증명법사를 맡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머린속보의 스토리텔링은 웬만해서는 마침표가 없어요. 한 문장이 한 책이 되기도 합니다. 세종 당시 15세기 언어 구사 화법이라고 할 만도 하고 중국의 한문도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한문 문장의 영향이라고도 봅니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한문경전 석가보, 석가치보 한문 원문에 부수점이나 띄어쓰기가 없는 영향도 같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 끝없이 이어져서 이 한번 시작을 하면 어디서 끊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석보상절 본문에 깨알같이 재미있고 사소한 주석 그까지 읽으면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 내 인생의 무슨 뭐 길잡이나 뭐 안내서나 뭐 내가 좌우명으로 삼을 가르침이 가득한 책인 걸 차차하고 일단 재미있습니다. 선의 선인과 구이 낭자의 첫 만남과 시절 인연이
21세기까지 어쨌든 간에 계속 자손만대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 후손들인 우리까지 이 글을 읽고 이 스토리텔링을 읽고 설레게 하듯이 우리도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인연이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설레고 기쁜 일 가득하기를 기원해 보죠. 기원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났다. 어제 만난 사람도 막역 지우도 아울러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만간 여러분들을 보고 실제 대면 강의로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다들 지금 같은 곳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데 요새 잊어버리기 전에 카톡에 오늘 어디가 재밌었는지 늙음에 대한 정의가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런 걸 짧게 한 문장씩만 써주시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에는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해야 되겠다. 줌 수업에 들어와야겠다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인석보 여러분들의 그 공덕으로 또 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 가피로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터키에 제가 좋은 일 연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정봉길 좋은숙 보살님, 원수연 보살님, 임유미 보살님, 고영희 보살님, 정말 이 월인석보 반을 대표해서 모두 감사드리고 이 마음을 그대로 다른 분들께도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께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